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간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뭐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아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순종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갖는 기도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을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인데 이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게 소요리 문답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23년도 10월부터 사실 이 오후 예배 때 소요리 문답 강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오늘이 이제 1부를 제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부의 내용을 지금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38개 문제였고, 문답이었고, 앞으로 39번에서 107번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내용들은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길지 않고 몇 개씩 이렇게 합쳐서 하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1640년대 후반부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체계적으로 요약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들 방대하잖아요, 이 성경이. 그리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말 요약적으로 이해하여서 이렇게 정리한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런 작업 중에 가장 초기의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그 교리의 요약이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리고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그런 역사 내내 동안 신조와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해 왔어요. 그 중에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이 전통에 서 있는데 이 개혁교회는 여기 앞에 제가 해놓은 이 4가지 신앙 고백서를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만 잘 알아두세요. 벨직 신앙 고백서 혹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불리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교회 소식 시간에 하는 거 그리고 도르트 신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 교리 문답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만든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이제 대요리 문답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듯이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곧 우리의 믿음이 참된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견고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이러한 이 작업들이 이러한 배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또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계속 배워왔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참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이제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고한 것처럼 이 세상은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갈수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특별히 이런 교리 있잖아요. 이것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요, 봐라, 맞지 않냐, 내가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심지어 기존에 있는 일반 교회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잘 들여다보면 뭐 다른 점도 막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진짜 맞을 걸까요? 맞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대훈 형제님이 모셔온 어떤 자매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다 자기가 맞다고 막 얘기한다. 그럼 누가 맞는 거냐? 나한테 물어본대요.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시대, 각 시대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복음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자신을 알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것 있잖아요.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진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내가 바른 자리에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를 이으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정받아온 이런 신조, 교리서, 이런 신앙 고백서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 그 사람 잘못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진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온 부록도 올려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잘 알고자 해야 된다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뭐가 좋고 싫고 어떤 성향이고 이런 걸 알면서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이 성경 계시를 기반해서 그분을 올바르게 알고자 하고 또 그분을 올바르게 사랑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교리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짜 잘 배웠으면 좋겠고 진짜 자기가 진리를 진짜 견고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고자 해야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그냥 어떤 그 단문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일이 문답 1부를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번부터 이제 38문까지가 1부고 이제 2부는 39문부터 이제 107문까지인데 1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이거 넘겨주세요. 그리고 2부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부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2부는 율법을 다루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 게 이제 2부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순종해야 될 것을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1부를 이제 총 정리할 겁니다. 일단 1문과 2문을 보겠는데요. 이 두 질문과 답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소일이 문답이라는 이 큰 내용의 대전제이기도 해요. 자, 한번 1문, 잠깐 위에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2문은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1문. 제가 문하면 여러분들 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1문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수죠.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바로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요,
우리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문은 이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문은 뭐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도 주신단 말이에요. 목적만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셔요.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주신다. 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서 단순히 이런 게 있구나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도 주시고 그 얘기는 또 그분이 그것을 이루는 그 모든 자원을 또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배우면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뜻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문과 2문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감사와 기대와 그런 것 속에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름 목적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세웠는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허망할 수 없는 그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목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영구한 목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여기 있고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똥 철학이나 아니면 세상에 잘 이렇게 형성된 그런 철학이나 뭐 어떤 종교도 주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답변이에요. 이게 너희들의 목적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나를 즐거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더불어서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목적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목적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다다를지를 몰라. 그것도 비참한 거 아닙니까? 또 자기 힘으로 그 목적을 이루도록 내버려둔다. 어둠 속에서 알아서 찾아서 자기 능력을 해라. 그것도 너무 비참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길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도 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서 다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막 나아가죠. 종교들이 다 그건 이 편에서 저 편에서 이쪽에서 다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단 한 발자국 정도 내디딘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종교들의 입장에서는 막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막 힘든 여정이고, 처음에는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이 그냥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좀 인정하고 손잡고 가자.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다원주의적인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진짜 한 발자국 정도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엄청난 크기 속에서.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 계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우리가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설교도 듣고 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이런 거 다 배우면서 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3문에서 우리는 소유리 문답 전체의 구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1, 2문이 이제 소일이 문답의 대전제라면 3문은 개요 또는 목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큰 메시지의 그 중심이기도 해요. 하나는 뭐예요? 복음이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 두 번째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겁니다. 3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 1번이 이제 이어지는 4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이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문답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눈치로 막 일해야 되는구나. 아까 우리 인덕 형제가 아멘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막 교회 가면 아멘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아멘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몰라. 잘 모른다고요. 진짜 자기 안에 동의가 되고 정말 그것에 인정했을 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눈치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적당히 그럴듯한 기독교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봉사 같은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른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성경에 기초해서 잘 세워가지 않으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세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순종이나 섬김을 자랑이나 자부심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체계적인 진리 위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아는 것 속에서 순종도 작아도 부족해도 그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인 4문부터 38문의 내용의 핵심 사항을 좀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어려워요? 괜찮죠? 네. 일단 이게 결국 여러분들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 4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무슨 구조예요?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그렇게 따는 거예요, 다. 거의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복잡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세부적으로 좀 나누면 이 4문부터 38문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는요, 4문부터 6문까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존재성을 갖고 있느냐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7문부터 이제 저희 8문이라고 했는데 이 38문까지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들. 여기 작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행동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와 행동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 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믿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다른 그것을 잘 보면 더 깊이 이해하겠지만,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력 있게 활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이 그 의미인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들어봐야 합니다. 인격적이고 생명력 있는 존재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존재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여러분, 유일하다는 건 숫자로 1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숫자로 1, 단일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유일하다는 얘기는 이분이 절대적이고 독특하고 비교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나님의 신격은 세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나 그분의 신적 본성은 하나입니다. 신적 인격은 세 분이고 신적 본성은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으면 뭘 또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들을 아는 거예요. 왜 작정들이란 말을 쓰냐면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작정들, 하나님의 행동들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두 가지로 드러나요. 뭐예요? 창조와 타락입니다. 넘겨주세요. 전에 다시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구문에서 10문까지 다루고 섭리를 11문에서 38문까지 다루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도 두 가지씩 나눠집니다. 창조는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있잖아요.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함께 이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만물을 섭리하는 게 있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는 게 지금 지구가 수천 킬로로 하나님께서 돌리게 하는 것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 온 우주가 지금 이 태양계가 서로 막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막 하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 다스리는 것 속에 있는 거랑 모든 것이 만물이.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하게, 인간 섭리는 특별하게 달라요. 이 모든 것들은 자연 법칙이나 어떤 이러한 하나님이 두신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줄 아세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언제나 언약적인 방식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도 그렇게 해요. 우리 언제나 언약적인 방식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나타나면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난 너의 부모야, 넌 내 자녀야, 난 그래서 널 사랑할 거야. 이런 언약이라는 말은 안 써도 그 언약을 맺고 한단 말이에요. 결혼도 언약이고, 여러분 친구 관계도 넌 나부터 이제부터 친구야 우리는 하면서 다 언약적인 이게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으로 맺으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언약이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성을 열심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두 가지 방식이겠어요, 언약이?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넘겨주세요.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섭리인데, 그 얘기 뭐냐면 이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죄 없는 아담의 순종, 그 행위의 근거에서 아담의 운명과 그 후손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선악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행위 언약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 언약에 실패하죠.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영향을 받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다뤘듯이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예요. 모든 자들이. 이 행위 언약 안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에 모든 인생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그냥 뭐 갑자기 생기고 자기가 예상 못했던데 생긴 이건 아니었어요. 다 아시는 것 속에 또 허용하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인생들 가운데 또 다른 특별한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관계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였다면, 은혜 언약은 인간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섭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행위 언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담 아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요, 다 기본적으로 행위 언약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어기면 죽는다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이요, 이제 20문부터 38문의 내용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 20문부터 38문. 자, 여러분들, 이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 은혜라는 말이 있어서 다르지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바로 은혜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때, 행위 언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담이 맺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 언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직접 맺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보자로 두셔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이건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앞서서 이 행위 언약의 기초를 20문에서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당황해가지고 막 이런 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서 삼위 하나님께 다 아시고,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지 계획하는 것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성부는 내가 성자인 너에게 이 택한 이 백성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대신 너는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 이렇게 하신 거고,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그 택한 백성에게 내가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언약을 또 맺으신 거죠. 그래서 그게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역사적인 이 발현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중보자 예수님이니까 21문부터 28문까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는 것,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중보자다라는 것을 이제 21문부터 28문까지 다룬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문부터 38문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시대에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뭘 하셔요? 어떻게 적용시켜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영위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이게 최고의 복이고 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복이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함께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세 가지 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간증해야 될 세 가지 최고의 신령한 하늘의 복이 뭐예요? 네,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예수님 때문에 갖고 누리게 된 이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확인하고 양심의 평안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이렇게 누리고 끝까지 견디게 되는 이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받아요?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진짜 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그분의 적용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 그리고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그 성취가 이 땅에서의 성취가 새 언약 우리가 성취 안에 참여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열이 문답을 이렇게 배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가 신앙생활에 이 참된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진짜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러합니까? 진짜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믿고 즐거워야 될 하나님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진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을 모르는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가치 체계와 그런 의미를 갖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걸 꼭 알아야 합니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몰라도 그냥 뭐 하나님 사랑이고 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교리가 있어요. 다 누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 그리고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각자 나름의 어떤 교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사실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편향되어 있는 것이죠. 다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기반한 아주 부실한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잘 정리한 대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이거가 다 내 마음대로 막 다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난 살겠습니다. 그냥 우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것은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음을 또 자기 또 그럴 수 있음을 좀 이렇게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대로 그분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역사 내내 그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적절히 반응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영향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으니까, 줬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감사하면서 진짜 열심히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때에만 이제 이어지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도요 결코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종교와. 이미 놀라운 복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순종해서 복 받는다?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기에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원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속에서 얻는 것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주는 복인 거지, 예? 이미 주신 것 속에서 더 누리게 하시는 추가적인 것이지,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신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기대하고 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